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양하고 구체적인 제사법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번제, 소제, 또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어떤 경우에 어떤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아주 꼼꼼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뭐가 이렇게 복잡하냐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이 제사법들은 하나님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경우에 마다 맞춤형 제사를 제정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상황과 처지에 맞는 제사, 또 그 제물을 드리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지요. 만약에 번제 하나 그리고 드리는 제물도 딱 하나로 정해져 있다면 처음에야 편하겠습니다만, 그러나 금방 사람의 마음은 무디어지고 또 무감각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 자기의 처지와 상황에 만나는 여러 문제들 앞에서의 제사법이 따로 있고 제물과 드리는 방식이 따로 정해져 있으니 그 마음에 시원함과 만족함이 분명히 더할 것입니다. 맞춤형 은혜를 위해서 이와 같은 제사를 다양하게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이지요. 이렇게 다양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 반드시 제물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소이든 양이든 염소이든 비둘기이든 곡식이든 다 제단 위에서 불로 태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불에 태워지는 이 제물의 냄새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5절의 뒷부분에 보면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향기로운 냄새라는 표현은 레위기 1장부터 4장까지 해서 총 9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향기로운 냄새일까요? 하나님의 코가 막혔을까요? 제사를 드리는 곳은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과 같이 정숙되고 정돈된 곳이 아니었습니다. 제물로 바쳐지는 동물들의 울부짖음, 여기저기로 튀는 피, 제물에 각을 뜨고 잘라내는 처절한 소리, 제단의 뿔 혹은 제단 밑에 뿌려지는 흥건한 피로 인한 피비린내, 그리고 제단 위에서 불로 태워지는 그 짐승 태우는 역한 냄새, 이런 것들로 제단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거룩하고 엄숙하게 구별된 곳이었습니다만 그 거룩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처절함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제단이요 제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제단 위에 드려지는 제물, 태워지는 것을 보며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향기로운 냄새, 이 향기로운 냄새의 원어는 편안하다 혹은 휴식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통해 사실은 죄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가로막혀 있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그 죄를 제물에게 전가하고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희생으로 드리는 것을 통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다시 풀려졌기 때문에, 그 얽혔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평안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좋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어그러진 관계가 이 제물을 통하여 회복되어지고 평화로운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께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산 제물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니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물론 제사에서 드려지는 제물과는 다릅니다만 우리도 우리의 삶, 생각, 우리의 전부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향기로운 냄새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우리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고 멋지고 아름다운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 향기로운 존재, 향기로운 삶을 살 수 있기 위해서 무엇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의 향기를 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냄새는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고 싶으신 향기는 뭐겠습니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풍겨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냄새를 맡기를 원하셔요. 우리 인간의 고매한 인격이나 삶의 성취나 지식의 향연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 드러나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시고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존재가 되고 향기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다 향기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내려 그 말씀에 영향 안에 살아가며 주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하여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항상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냄새 또한 바로 이것인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존재, 향기로운 삶, 향기를 올려드리기를 원한다면 언제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지켜가야 돼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향기로운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고 있을 때 사람들은 우리를 그렇게 봅니다. 나만 모르고 있거나 나만 숨기고 있거나 그건 나만 어리석은 것이지요. 여러분,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는 그 순간, 내가 교회에서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뭐네 이런 말을 내어놓는 순간, 우리가 성경책을 들고 거리를 다니는 순간 이미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누구로 봐요? 그리스도인으로 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죠.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기를 원합니다. 나 스스로 나는 아직 믿음도 적고 신앙생활을 한 지도 얼마 안 돼서 이런 마음으로 안이하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그 순간 이미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봅니다.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나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저를 통해 뭘 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장로님들을 통해 뭘 보기를 원하십니까? 권사님들을 통해 무슨 냄새를 맡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맡기신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나 사람들에게나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십시오. 만약에 잘 안 되면 그리스도의 향수라도 뿌리십시오. 잘 안 되면 그리스도의 냄새를 내 몸에 팍팍 문지르십시오. 억지로라도 담으십시오. 여러분, 우리 몸에서 나야 할 냄새는 생선 구운 냄새가 아닙니다.
세상에 추악한 냄새가 아니에요. 물론 과거에는 우리가 죄와 구습에 묶여져 있었기 때문에 쉽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우리 안에서 인간의 냄새가 불쑥불쑥 튀어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이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절대 감춰질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배당 안에 후리지아 꽃 한 송이가 꽂혀져 있다면 냄새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납니다. 강렬한 냄새는 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바람결에 코끝에 우리를 간지러우며 후리지아 꽃이 있나 보구나 라는 것을 문득 느끼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강력하게 바라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은은하고 그리고 분명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로 우리에게서 그것을 기대하셔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주님께서는 기대하시고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부족하다, 나는 너무 부족해 라는 생각이 들어지신다면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주님을 마음속에 늘 모시고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주님의 뜻을 되새기며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나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반드시 솟아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향기가 되기 위해서는 드려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드려지는 삶을 사는 것, 이게 향기가 되는 비결입니다. 앞서 읽은 말씀에서 우리는 거룩한 산 제물이라고 했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입니다. 이 드려짐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내 자신이 드려졌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사실 우리 주님께서 먼저 드려진 제물이 되셨지요.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이 되었으니 우리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희생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드려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드려져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맡기신 사명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희생제물을 통하여 그 엄청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구원받은 성도로만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절대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나만 구원받으면 되고, 나만 신앙의 깊이가 더해지면 되고, 나만 은혜 충만하면 되고, 나만 하나님의 나라 그거 누리면 되고,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나에게만 집중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존재가 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 가운데 다시 보냄을 받았다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렸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과 사람들 속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전도하러 어디로 보내셨어요? 이리 가운데로 보내셨습니다. 승천하시면서도 제자들을 향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라고 파송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든 우리를 세상과 사람들 속으로 밀어내십니다. 가라고 하십니다. 나가라고 하십니다. 나만 그 자리에 서 있고 우리끼리만 똘똘 뭉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나가라고 말씀하셔요. 나가서 거기서 어떻게 살아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공동체 안에서 자기 의만 세우려고 하고 자기 위엄만 이루려고 하고 자기 이름만 내려고 하면 반드시 다툼과 문제가 생깁니다. 악취가 생기죠. 여러분, 언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만 구원하려 하셨습니까? 언제 모세만 구원하려 하셨습니까? 언제 엘리야와 엘리사만 구원하려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을 부르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보내셨습니다. 세상으로 사람들에게 보내실 때 자기 고집이요, 자기 판단이요, 자기 경험이요, 자기 생각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대로 그렇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이것이 드려짐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향기롭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보내셨어요. 거기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온누리교회에서 개최한 세미나에 다녀왔습니다. 세상을 놀라게 하라라는 주제로 마이클 프로스트 교수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목 자체가 놀랍지요? 세상을 놀라게 하라. 그 강의의 주제는 이것이었습니다. 세상을 놀라게 하는 성도,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의문을 품게 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라 라는 것이 주제였습니다. 단순한 주제였습니다만 매우 강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서만 잘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끼리만 서로 용인하고 우리끼리만 서로 만족하고 우리끼리만 서로 좋으며 그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의 주인이 되신 우리 주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놀라게 하는 삶을 살아라는 거지요. 우리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의 마음속에 당신들은 어떻게 그렇게 삶을 살아갑니까? 라는 의문과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삶을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복, 삶의 질에만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성공과 승리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도 아름답고 귀한 일입니다만 최상의 것은 아닙니다. 최선의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자꾸만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셔요. 사람들 속으로 보내십니다. 거기서 향기를 바라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존재,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존재, 그들의 어려움을 끌어안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고 함께 기뻐하며 함께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주는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드려지는 제물의 삶을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래서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야만인에게는 야만인처럼 행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주변에는 이방인들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 주님의 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복음은 누구에게나 역사합니다. 복음은 누구에게나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성령은 자신을 드리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어보내 주십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요즘 향기나는 삶을 살아가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만나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 보면 참 삶에 향기가 있습니다. 무슨 큰 움직임이나 놀라운 일을 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분들에게서 제 마음을 겸손하게 만들고 부드럽게 만드는 향기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분들의 영혼은 매우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자유로웠습니다. 작은 일을 하지만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 순간순간 자신 앞에 열어놓으신 그 모든 환경 속에서 자신을 드리고 내가 세상으로 이 사람들에게로 파송되었다는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심령에 행복이 있다는 거죠.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사람의 삶과 나 자신을 비교하며 스스로 나를 끌어내끼며 내가 불행하다, 내가 아프다, 내가 다쳤다, 그것만을 붙잡고 있는 삶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 삶에 무거운 짐도 있고 아픔에 마음에 무거운 상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곳에 이 사람들에게 보내셨다라는 사명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게는 행복이 있었어요. 그들의 삶에는 향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드렸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사람들에게 보내셨음을 알고 순종하고 있습니까? 나는 세상을 놀라게 하는 그런 사람입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보며 궁금증과 의문을 갖고 있습니까? 오늘부터 설 명절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선거철이 가까워지다 보니 역술인을 찾아가는 독실한 기독교 정치인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실제 그럴까? 도리지를 하게 됩니다만 마음 한켠에는 혹시 그런 정치인이 있다면 정말 낭패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선거의 당락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감사로 받을 생각은 하지 않고 오직 당선되기 위해서 어떤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아니하며 무속인을 찾아가 그 방법을 구한다는 것은 사단 마귀에게 자기 영혼을 파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가 무속인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그 기독교 정치인을 보면서 얼마나 가소롭게 여기고 가증스럽게 여기겠습니까? 사단 마귀에게 그런 천박한 대접을 받는다면 여러분,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입니까?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보내신 것입니까? 아니지요. 성도는 세상을 놀라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앞선 세미나에서 프로스트 교수가 제시한 세상을 놀라게 하는 성도의 삶 5가지 방법을 제시를 해 주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bless, 축복, 격려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매 주일 되면 세 사람을 마음속에 정하는 겁니다. 성도들 중에, 내가 잘 아는 성도들 중에 한 명, 그리고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한 명, 그리고 나머지 한 사람은 이 두 부류 중에 유독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한 명. 그래서 이 3명을 마음속에 정하고는 그 한 주간에 말로든 혹은 문자로든 작은 선물이로든 혹은 작은 도움으로든 그를 축복하고 격려하라는 것이죠. 그런 삶을 실천으로 세상 속에 사람들 속에서 그것을 한번 실행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삶에 새로운 지평이 열려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문자로 혹은 말로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힘내십시오, 당신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이런 말을 해주고, 또 누군가에게 초콜릿 하나 혹은 요구르트 하나 탁 전해주면서 힘내십시오 말 한마디 해주는 것. 누군가가 집 앞에 눈을 치우고 있으면 가서 함께 도와주고, 짐을 들고 가면 함께 가서 들어주고, 이 작은 도움을 통해 그를 격려하고 또 그를 축복해 주는 것이죠. 그분의 경험이 이렇습니다.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성도들과 함께 식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유독 한 남자 성도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는 이분을 내가 축복하고 격려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책을 한 권 사서는 그 책 이 첫 페이지에 격려의 말을 적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책을 선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몇 차례 전해주지 못하다가 마침 기회가 되어서 기쁜 마음으로 그 남자 성도에게 이 책을 전해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을 기억하며 이 책 선물을 준비하였습니다. 몇 차례 며칠째 가지고 다니다가 이제 기회가 되어서 전해줍니다 라고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남자 성도가 이 책을 받고는 별 감흥 없이, 그리고 첫 페이지를 열어서는 그 목사님이 적어놓은 격려의 말, 그 말을 쭉 읽더니 그냥 책을 덮고는 가버리더라는 겁니다. 그 장면을 보고 이 목사님이 가슴이 철렁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행동이 호주 남자들 사이에서는 좀처럼 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행동은 동성애자처럼
오해받기 쉬운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그 뒤부터 이 목사님, 이 남자 성도가 자기 자신을 일부러 피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마음에 깊은 갈등을 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모임에서 누군가가 이 목사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블레스, 축복하기, 격려하기, 그게 도대체 구체적으로 뭡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그때 이 목사님이 이때다 싶어서는 이것에 대해서 큰 소리로 설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남자 성도가 가까운 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남자 성도에게 일부러 찾아가서 아니 내가 이 책을 왜 주었는지 이것을 다시 설명하면 더 오해가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좋은 기회다 싶어서 그때 큰 목소리로 이것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는 이 남자 성도가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혹 그 격려 차원에서 저에게 그 책을 선물하셨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마음에 무거운 짐이 싹 내려가는 것 같은 그런 이 안도감으로 맞습니다. 맞습니다. 나는 당신이 나를 동성애자로 오해했을까 봐 매우 걱정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 성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답을 하며 자기 호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서는 그 지갑 안에서 목사님이 적어줬던 그 격려의 글을 책에서 뜯어서 곱게 접어서 자기 지갑 안에 넣고 다니는 것을 꺼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남자 성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당시 저는 이혼의 위기에 있었습니다. 아내를 비롯한 사람들은 내가 이혼을 당해야 할 만큼 나쁜 사람이라는 것만 지적하였습니다. 실제 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때 오직 목사님만이 제게 격려의 말을 해주셨고 저는 새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나 혼자만 고결하고 나 혼자만 거룩한 척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두신 것이 아니죠. 우리는 여전히 사람들 속에 살아갑니다. 교인들과 가족들과 일가 친척들과 함께 살아가지요.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직장에서, 일터에서, 여러 모임과 만남 속에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신 것이죠. 그곳에서 우리가 복음을 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작은 실천을 행하며 나아갈 때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향기를 맡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기를 기대하시고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단의 제물이 드려질 때까지는 처참함과 처절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 거룩함이 완성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매우 좋게 받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도 처절함이 있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도 고군분투와 땀과 아픔과 눈물과 피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가 되기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말씀을 우리 가운데 심령 가운데 담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푯대를 놓치지 않으며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보내졌고 사람들 속에 보내졌다는 것을 기억하며 사람들 속에 복의 통로가 되어지며 섬김으로 드려지는 제물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매우 좋은 향기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